우리 옆에 오신 분들과 함께 기쁨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아멘. 네. 2000년 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지요. 누가복음 2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성탄은 기쁨의 날이지요. 왜 기쁩니까? 그토록 기다리던 구세주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요, 로마의 압제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었어요. 언제쯤 이 고통이 끝낼까? 언제쯤 그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까?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이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큰 기쁨의 소식, 복음이 선포됐습니다. 이건요, 놀라운 일이에요. 당시 세상은요, 로마, 이 두 글자가 모든 것을 말해주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세상의 주인이에요. 그의 권력과 힘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면 온 천하가 뒤흔들릴 정도였어요. 누가복음 2장도 보십시오. 1절에 보니까 그때에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명령을 내려요. 다들 고향으로 내려가서 호적을 시행하라. 이 말 한마디에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고향으로 짐을 싸서 내려가야 했습니다. 모두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요셉도 마리아와 더불어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지요. 로마 황제의 명을 받고 다들 움직이다 보니까 가는 곳곳마다 북적북적했어요. 베들레헴에 있는 여관도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든지 빈 방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어디로 가지요? 7절에 마구간으로 가요. 마구간으로 가서 아들을 낳고 구유에 누입니다. 자, 그때 8절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찾아가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와, 이 소식을 듣고 목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토록 기다리던 구주, 우리의 왕이 드디어 오셨다 하는 이 소식에 가슴이 뛰고 감격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설명이 조금 이상합니다. 왕이 오셨다, 구세주가 오셨다.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오셔야 되지요? 저 왕궁에서 태어나겠지요. 화려한 비단 이불에 눕고 수많은 시종들이 호위하는 그런 모습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12절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여기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이것이 표적이다, 이게 표적이다, 이게 사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천사가 말한 표적이 무엇입니까? 앞에 보니까 세 가지가 나오지요. 첫째, 강보에 쌓여. 둘째, 구유에 누워있는. 셋째, 아기를 보게 될 것이다. 강보, 구유, 아기, 이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강보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용하던 낡은 천입니다. 뭐 제대로 된 천이 있었겠습니까? 나사렛 그 촌동네에 정말 가난하게 살던 요셉과 마리아였는데요, 어쩌면 입던 옷을 찢거나 혹은 짜투리 천을 이렇게 사용해서 아기를 감싸 안았을 거예요. 그걸 강보로 삼아서. 강보에 쌓여 있는 것은 너무도 가난한 모습이에요. 게다가 구유에 누우셨는데, 구유는 짐승의 먹이통이지요. 여물통입니다. 누울 곳이 없어서 짐승의 먹이통에 누우신 거예요. 너무나 초라하지요. 그리고 아기, 갓 태어난 아기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요. 우리 자녀를 낳아보고 또 손주를 안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젖도 우유병도 물려야 먹고요, 먹고 나서 트림도 혼자 못해요. 안고 토닥토닥해서 끄해줘야
누워줄 수 있잖아요. 또 시를 하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울기밖에 못합니다. 그거 다 갈아줘야 돼요.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온 세상의 주인이신 그분이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분명 천사가 와서 왕이 오셨다고 했는데, 구주가 오셨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보여지는 모습은 강보에 쌓일 만큼 가난하고 구유에 누일 만큼 초라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아기로 오신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누가 왕이 오셨다, 우리의 구주가 오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뭐라고요? 2장 12절 후반부에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해준 것은 이게 무슨 표적인가 싶을 정도로 초라한 것들인데, 상식적으로 보면은요, 이것은 왕이 오셨다라는 표적이 아니라 실패와 가난의 상징처럼 보여지는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천사는 분명하게 말해요. 이것이 표적이다. 어떻게 이 강보, 구유, 아기, 이렇게 가난하고 초라하고 연약한 것이 표적이 될 수 있을까? 표적의 뜻이 뭐지요? 표적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 그 뜻을 눈에 보이는 사건으로 드러내어 주시는 것,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 경험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표적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깊은 뜻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그 진리를 보여주시는 것, 이것이 표적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나는 낮아지는 하나님이다. 나는 낮아지는 곳으로, 낮은 곳으로 임하는 하나님이다. 왜? 누구를 만나시려고? 나를 만나시려고,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누구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도 낮아지신 분인다 하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요,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듣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 그래야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정반대의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낮은 곳으로 간다. 나는 사람들이 외면하는 보잘것없는 곳으로 간다. 때때로 보면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우리가 원치 않는 초라한 포장지에 쌓여서 올 때가 있어요. 너무도 초라한 포장지, 광야라는 포장지, 홍해라는 포장지에 쌓여서 올 때가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 하나님, 내 인생의 이 광야는 뭡니까? 내 앞에 있는 이 홍해는 뭡니까? 이게 도대체 왜 내게 일어나는 겁니까? 그러나 이 포장지를 벗겨보면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광야 그 40년의 세월 가운데 동행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놀라운 선물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홍해라는 포장지를 뜯어보면, 벗겨보면 그 가운데 마른 땅을 내어주시고, 오히려 그 홍해는 내게 벽이 되어서, 물벽이 되어서 담대히 그 물 가운데를,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게 하는 은혜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광야라는 포장지를 보고, 홍해라는 포장지를 보고 와 기쁘다 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열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반드시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 우리가 알아야 할,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이 그 초라한 포장지 안에 귀한 은혜로, 영광으로 담겨 있는 줄 확신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으니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가? 날 때부터 이렇게 됐으니 그의 부모의 죄인가? 아니면 뱃속에서부터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된 것인가? 이렇게 말했어요. 다들 그렇게 여겼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지요? 아니다.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저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나 아프고 힘든 일이 있다 하여도
내 죄 때문인가? 내가 그때 이런 죄를 범해서 그런가? 나 때문인가? 나 때문에 우리 가정에 이렇게 힘든 일들이 있는가? 나 때문에 우리 자녀에게 이런 아픔이 있는가?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의 포장지를 벗겨내면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뜯어야 할 그 포장지 안에 진짜 선물은요, 성공이나 문제 해결 그 자체가 아니지요. 광야라는 거친 포장지를 뜯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만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곳에서, 바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그 무엇도 그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지키시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픔 속에서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붙드시고 오늘도 일어나 걷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인 줄 믿습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 내 고난이라는 포장지 벗겼는데 왜 또 고난이라는 상자가 나옵니까? 이런 날이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주님이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주님이 우리 손을 붙잡고 계시다면 그것이 바로 그곳이 최고의 선물이요, 최고의 은혜의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보십시오. 강보와 구유라는 가난하고 초라한, 또 악이라는 연약한 모습으로 그 연약한 포장지에 쌓여 오셨어요. 사람들은 이 겉모습만 보고 외면합니다. 여관 주인도 베들레헴 사람들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요. 이후에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 손사래를 쳤어요. 그러나 믿음은 무엇이지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읽어내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겁니다. 우리의 삶이 강보에 쌓인 것과 같다 하더라도, 구유에 놓여있는 그런 비천한 모습이라 하더라도, 아기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나약함 안에서 나 자신의 무력함 때문에 한숨이 나오는 인생길을 걸어간다 하여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여정을 한번 돌아보세요. 예수님은 늘 낮아지셨습니다. 언제나 낮은 곳으로, 약한 곳으로, 비천한 곳으로 향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을 부르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선포되었어요. 이 길을 걸으실 주님이시기에 그 시작이요, 가장 낮은 곳에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낮은 곳으로 가실 것이기에, 비천한 이들 가운데 가실 것이기에,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기에, 그래서 이것이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누가복음에서는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해줍니까? 2장 8절 목자들에게 전해주지요. 당시 목자들은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약한 사람들이고 밤새 추위와 싸우며 일해야 했던 고단한 인생입니다. 바로 이들에게 우리 주님이 오셨다 하는 기쁨의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졌어요. 왕이 오셨다는 소식을 전하려면요, 왕궁에 가거나 혹은 성전에 가서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면 그 소식이 가장 빨리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면 아래로 금방 내려갈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가장 낮은 자들에게, 가장 비천한 이들에게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천사를 보내어 이 소식을 전해주십니다. 이건 역시 우연이 아니에요.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 역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진 일이에요. 왜? 복음은 언제나 아래에서부터,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되고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기쁨의 소식은 특권으로 주어지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낮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자, 겸손한 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연약한 자들에게 주님의 오심, 주님의 은혜, 주님의 구원하심이라는 기쁜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지게 되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언제나
낮은 자들을 통해서 곳곳으로 전해졌어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내가 회복되어지고 내가 일어나게 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그 살아있는 증언들, 내가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가, 생생한 은혜의 체험이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은혜가 펼쳐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도 어둡고 차가운 인생의 밤을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고 관계 이거 참 어렵다 하는 생각들, 육체의 질병으로 마음이 무너지는 일들, 그런 분들 계십니까? 바로 그곳에, 그 낮은 곳에, 그 약한 곳에, 그 아픔이 있는 곳에 오늘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목자들에게 임했던 그 은혜가, 그 영광이 오늘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탄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날,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 그 한가운데에 주님을 모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이 여느 때와는 다르게 참 마음을 울려요. 우리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베들레헴은요, 미미하고 작고 연약한 마을이에요. 초라한 촌동네입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예수님이 오시자 그 연약하고 초라한 마을, 이 베들레헴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시작된 은혜의 마을로 변화된 거예요. 예수님이 자라신 나사렛은 어떻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곳이 나올 수 있겠느냐? 사람들이 입을 모아 무시하는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동네였어요. 그러나 그곳에 예수님이 오시자 이 나사렛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은혜의 마을로 변화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태어나신 구유는 어떻습니까? 냄새나고 더럽고 여기저기 오물이 묻어있는 구유였지만 여기에 예수님이 누우시자,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누우시자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요람이 되지 않습니까?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는 최고로 잔인한 사형틀이지요. 죽음과 고통의 상징이에요. 그러나 그곳에서 예수님이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그 십자가를 죽음의 상징이 아니라 구원과 은혜와 부활과 사랑의 상징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오시면 그곳이 어떤 곳이든 그곳은 의미 있고 살아나는 곳이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베들레헴은 그저 그런 동네에 불과하고, 나사렛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저 멀리 잊혀지는 마을이 되며, 구유는 그저 말 먹이통, 십자가는 그저 사형 도구, 이것에 불과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으며 구원과 은혜를 선포하는 귀한 도구들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나라로, 주님의 은혜가 선포되는 곳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목자를 찾아가시고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은요, 오늘 연약하고 낮은 우리에게로 찾아오십니다. 가장 아픈 곳, 가장 쓸쓸한 곳, 가장 외로운 곳, 가장 힘든 곳, 그리고 그곳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의미 있는 곳, 살아나는 곳, 회복이 있는 곳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 마음은 구유처럼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마음이고, 제 삶 역시 목자들처럼 비천한 인생이지만 낮은 곳으로 오시는 주님이시여, 오늘 내게 오시옵소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로 오신 것처럼, 목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처럼 내게 오셔서 내 마음을, 내 삶을, 우리 가정을 주님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주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임하셔서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실 줄 믿습니다. 낮은 곳에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에, 또 가정 가운데에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